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어른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아이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할 수 있지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목사님 먼저 읽고 우리 어른들이 같이 22절 읽고 23절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읽습니다. 자, 같이 어른들 먼저 합니다. 시작. 자, 24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시작. 25절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게 하였으며. 주일학교 친구들 시작. 자,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말하기를. 주일학교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주일학교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자, 모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너무 잘 읽었죠? 네. 권선영 권사님, 오늘 아이들 달란트 좀 줄 수 있나요? 네, 그래. 네, 1달란트씩 준답니다. 좋지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들을 텐데,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알았지요? 네. 자, 우리 1월 첫 주에 우리 제목이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1월 첫 주.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시작됐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네, 같이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네,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세겜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베델로 불러 올리셨지요. 베델로 올라가서 맨 처음 뭐 하라고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먼저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고 그랬죠? 제단을 먼저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뭘 봤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 예배는 받으셨는지, 다빈아, 혹시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으셨니? 가인하고 아벨 중에? 아벨? 아벨 맞나요, 여러분? 네.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 유민이도 알고 있었지? 그래, 유민이도 알고 있었어. 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혹시 이제는 어른들이 좀 대답해 주세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뭐였어요? 구별하여 드려서, 그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했지요? 아벨의 제사는 뭘로 드렸다? 크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누가? 시작. 그쵸,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제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제물을 구별하여 아벨은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또 있대요. 시은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 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성이 무너져 가고 있죠. 성이 막 무너져 가는데, 그 무너지는 성을 어떻게 해요? 막아서서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성이 무너지는 걸 막아서서 이 성이 무너지지 못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성이 무너지고 있다 그랬죠? 이 무너지고 있는 성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알려면 앞에 있는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느 땅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수도예요. 남유다 왕국의 수도. 그런데 이 수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1차, 2차, 3차, 3차례에 걸쳐서 이 성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이 다른 나라에서 침공해 와서 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침공당하여 무너져 갈 때 여러분 왜 이 성이 무너져 가는가 보았더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기는 하지만 누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30절의 말씀을 읽었지요. 그 앞에 보면은 이 성이 그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읽읍시다. 주일학교 친구들 앞에 보여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잘 읽었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의 죄악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지금 동물에다가 비유해놨어요. 무슨 동물? 사자에다가요. 우는 사자같이 뭐하고 있다?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야 될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영혼을 삼키는 아주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배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울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죽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셨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또 뭐 한대요? 회를 치라고. 회는 무덤 위에다가 뿌리는 석회가루예요. 이들이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허탄한 이상, 거짓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아주 악한 일을 이 선지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지요. 선지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죄악이 나와요. 제사장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말씀을 안 지켜요. 그리고 성물,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이 거룩한 물건들을 막 더럽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고 끝에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죠, 그렇죠?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고관들의 제약이 나와요. 이 고관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준비됐지요? 그 가운데 아이고 주여가 고맙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 우리의 눈물이 그 거기로 뽑기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고관들은 짐승이 비유되는데 어떤 짐승? 일이요. 일이는 물건 먹을 것만 있으면은 밤중에도 사냥을 떼거지로 지어서 막 뜯어먹는 짐승을 삼키는 그러한 동물인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다 뜯어먹으면서 자기의 배를 치우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따라합시다.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에 고관들. 이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그쵸?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고관들이 무너지면 원래 윗물이 흐려지면 아랫물도 흐려지죠. 그쵸? 위에가 이러니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가를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작은 애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네, 보십시오. 백성들의 모습이 뭐가 돼요?
포악하다. 포악하다는 건 너무 악함이 아주 강한 거예요. 너무 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백성들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재산이나 서로의 먹을 것을 막 빼앗으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를 막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끼리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던 이 남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있죠.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죠. 우리 암송한 말씀 기억나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외웠죠? 시작. 죄의 삭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온 땅이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딱 준비하는데, 근데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이 땅을 찬찬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누구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막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심판을 딱 멈추고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누구 찾고 있을까? 네, 우리 시연아, 누구 찾고 있을까? 무너진 성을 막고 있는 사람. 아, 우리 다빈이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 시연이도 잘할 수 있었는데, 그쵸? 시연이도 잘할 수 있었는데. 승민이는 목사님이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승원이 미안하다. 승원이 뒤에 있어요. 아, 승원이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 들었어? 알았어. 거기서 열심히 들어줘. 그래. 제가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든 이 예배를 드려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시간이 우리 어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은 어른들 예배하는 시간, 우리는 노는 시간, 이렇게 구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제가 좀 많이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우리도 알아가고 아이들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다가 이 성을 무너지지 않게 막아서서, 하나님, 이 성을 구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 멈추어주세요. 이렇게 외치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으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성을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찬찬히 뒤져보아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너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찾지 못하였대요. 끝에 보니까 찾다가 찾지 못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있는 그 사람을 찾다가 못 찾은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거기에다 다 쏟아서 이 성을 완전히 심판하고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땅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는 결과는 결국 이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땅이었지요. 근데 그 땅에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에 잠깐 들려서 거기 머물렀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집에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조금 있으면 저 성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성 중에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50명이 있으면 저 성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물었어요. 몇 명이라고 여러분? 50명.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저 성 멸망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몇 명일까 이번에는요? 몇 명이요? 45명. 40명이 아니라 처음엔 45명이에요. 45명 있으면요, 그럼 좋다. 45명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는요, 40명. 그것도 하나님이 좋대요. 그 다음에는 30명. 그 다음에는 20명. 그러다가 지민아, 마지막 몇 명까지 갔을까? 그렇지. 몇 명이라고요? 10명.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여쭌 게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멸망 안 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10명만 있으면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대요. 그 성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졌대요. 불덩이가 떨어져서 그 성을 다 불태우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 성이 완전히 망해버렸대요.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도 문제지요.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이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무너진 성벽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막고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있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겠죠. 오늘도 그 교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새벽 6시, 우리 교회는 6시인데 다른 교회는 5시 반이나 이렇게 예배할 때 이 대한민국 땅에 새벽 예배 드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의 기도, 이 김태환 목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한 번씩 뜨거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보면은 이 브루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브루스라는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기도가 올라오는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타자 아시죠? 타자를 막 밑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게 종이 쪽지에 요만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 수많은 종이 쪽지들이, 기도가 담긴 종이 쪽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브루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씩 읽어요. 그래, 누구는 이런 기도 했구나. 그리고 휙 집어던지고, 또 하나는 누구는 이런 기도 했구나. 휙 집어던지고. 그냥 땅에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나중에는 막 나도 몰라 그러면서 다 흩어 이렇게 치워버려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겠어요.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 땅에, 이 세종시에, 이 세롬동에, 여기 크리스마스 상가 4층에 세종 남부교회에서 새벽 6시에 가는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 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한대요. 감찰한다의 뜻이 뭘까요? 정민아, 감찰한다의 뜻을 혹시 아니? 감찰 뭐일 것 같아? 인선이는 감찰한다가 뭘까? 이렇게 딱 눈을 이렇게 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속의 마음까지 꿰뚫어서 보는 것, 이런 의미예요. 사람의 마음들을 다 지금 꿰뚫어서 보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가정을 붙들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어렸을 때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한 10분 이상씩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어떤 분은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있잖아요. 모든 나라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빙긋이 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한 번씩 만나신 분들이겠죠. 제가 아는 장로님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꼭 기도할 때마다 그 당시에 저 소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소련전 무너지게 해주시고, 공산주의 무너지게 해주시고, 저 북한의 김일성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맨날 기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왜 저런 기도를 장로님이 지금 여기서 하실까?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어렸을 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온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던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은, 이분은 낮 시간이 되면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한 2-3시간을 기도했거든요. 진짜 앉으면 2-3시간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한참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뭐 이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듣고 있으면은 이제 저분 기도가 끝났구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 하면서 막 기도해요. 자식 한 사람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아들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기도하고, 이래가면서 2시간을 기도하는데 끝에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인상이 깊었는지 몰라요. 끊이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저 북한 땅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땅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 개회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북한 위해서 꼭 기도를 집어넣지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같이 했으면 좋다는 생각에 그 기도를 꼭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표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라도 해주세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먼저 기도했으니까 대표 기도 때는 그 기도를 빼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같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보십시오. 이 나라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여 망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멸망 안 시킨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하다가 안 시킨 게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주인공은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모세. 네, 이 모세가 누구지요? 이스라엘을 저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사람이죠. 그쵸 여러분? 우리 유민아, 모세 아니? 모세가 누구야? 까먹었어. 그래. 그렇지, 홍해를 가르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했어요. 홍해도 가르고 광야도 지나서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까지 왔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은 저 밑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 내가 저들 다 진멸하고 여기서 다 심판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요. 어떤 기도 했을까요?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를 멈추어 주시고 화낸 것 좀 참아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돼! 나는 그래도 이 백성 멸망시킬 거야! 너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화를 내시며 기도해도 이 백성을 멸망시키셨을까요?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랬어요. 따라합시다.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화내시는 걸 멈추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셨대요. 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가운데도 여러분, 시대마다 그 시대와 역사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영혼들을 끌어안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3.1운동 아시죠? 3.1절 알지 얘들아? 응? 3.1절 때 민족 대표 몇 명이 선언문을 발표했잖아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33명. 그 33명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인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33명 가운데 혹시 아시는 분 어른들 중에서 16명이에요. 33명에서 16명이면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천주교 지도자도 있었고 불교 지도자도 있었고 다른 종교 지도자도 있었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섰어요. 그때 그 3.1운동 하다가 여러분 길손주 목사님, 이승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특별히 남강 이승훈 목사님은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옥에 갇혔을 때 3.1운동 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려고 애쓰다가 옥에 갇혔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 앞에서, 일본인 판사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요? 일본 판사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각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주셨는데 우리 민족은 너희에게 이 고귀한 자유를 다 빼앗겨버렸다. 생각해보라. 이런 굴욕은 곧 절망이요 죽음인 것이다. 오랜 옛날부터 너희 일본은 우리 한국의 은희를 크게 입었던 나라이다. 그런데 그런 은희를 이처럼 원수로 갚다니 이보다 더 천벌을 받을 짓이 어디 또 있겠느냐.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너희 칼날에 목이 잘리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노예와 짐승이 되어 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의 이번 만세운동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 한국의 독립이야말로 곧 일본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점도 이 기회에 깨닫기 바란다. 여러분 엄청난 말이죠, 그렇죠? 판사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하나님 뜻 가운데 주어져야 됨을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었다고 사람들이 증언했어요. 그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저 이승훈 목사님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 일부러 감옥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분이 갇혀 있는 동안 구약 성경을 10번, 신약 성경을 40번 이상 읽을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기간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냥 그것만 하지 않았대요. 그 감옥 생활하면서 감옥 실내 청소와 변소 청소까지 자진해서 했대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함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내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그쵸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위하여 눈물과 피를 흘려 기도한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 나라와 민족,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나라에서 여러분 동성애를 장려하고 허용하고 독려하는 일들, 학생들 여러분 무슨 조례해가지고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권위를 부정하고 질서를 분리하고 절대 진리를 무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탄식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노, 아이고 어떡하노, 쯧쯧쯧.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서명운동 한다고 하면은 서명운동 그래 한번 해야지 그러면서 서명운동 하나 그냥 이름 써놓고 사인 한번 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사인 한번 하고 끝낸다고 그게 멈추어지겠습니까? 그거 붙들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며 그 서명하시나요? 인터넷 뉴스 보면서 아이고 나라가 이렇대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사인 한번 하라고 그냥 차 한번 차고 끝내라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 가정과 내 새끼만 잘 살면 된다고 그거 붙들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갔던 그 이승훈 목사님 같은 분들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이 땅에 여러분 이 시대에 망해갈 때 예레미야는 이 망해가는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열방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영혼 붙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나라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세종남부교회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셀을 구성하고 이 2019년도 함께 가는 것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교회는 김태환 목사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지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지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바로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몇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지요. 앞에서 장로님들만 기도하고 권사님들 몇 분만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지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알았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좀 잘 지도해 주세요. 제가 사역할 때마다 아이를 교회에다 맡기고 부모는 나몰라는 부모가 너무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이를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죄송합니다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수로 이 아이들을 이 교회의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 아이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30분 요 시간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이 아이들이 삶이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거룩하고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 있어야 되겠지요. 그쵸 여러분? 성경 보니까 아빠가 아들 위해 자녀들의 축복하는 축복의 권한이 있대요. 부모가 아이 머리 위에 손 얹고
잘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일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들이 아이 머리에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커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고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이 아이들이 변화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엎드려서 10년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그때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 아직도 기억납니다. 찬송가에 제가 대부분 여러분 이 찬송을 다 거의 외우지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 압니다. 왠지 아세요? 오래 다녔으니까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집에서 불렀던 찬송이 제 어렸을 때 제 귀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찬양 부르면 아 이거 우리 엄마가 불렀는데 엄마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TV 소리가 맨날 나고 여러분 그냥 세상의 소리만 가득 차 있습니까?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막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마지막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중보기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중보기도 세미나라고 3박 4일을 합숙하면서 중보기도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말씀하면서 제 기억에 충격적으로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조금만 들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놀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실까요? 근데 뭘로 일할까요? 손과 발로요? 기도로 일하고 계세요.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로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로 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동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기도로 먼저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귀한 음식과 귀한 옷을 입혀주는 것보다 먼저 축복하며 기도로 아이들을 세워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의 저 북한 땅의 열방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모습,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듣고 끝내지 않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 평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